오늘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첫 번째 재판은 유대에 있었던 선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맡았다가 유예시켰고, 두 번째 재판은 후임 총독인 베스도가 맡았는데 역시도 아무런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가이사에게 항소함으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는 입장이었고, 베스도는 판결하기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직접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막 유대 땅으로 부임해온 베스도는 자기가 내린 이 판결이 정말 잘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 새로 부임해온 총독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훨씬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선 유리하기 때문에 이 바울을 유대인들에게 내주는 것이 더 잘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어느 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로마의 신임 총독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헤롯 아그리빠의 여동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새로 임명받은 공직 관리들은 현지 고위 관리들과 인사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로마의 총독들은 총독 부임 지역의 귀족들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에 당시의 분봉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또 헤롯 아그리빠도 또 총독을 만나기 위해서 이 총독 관저로 가이사랴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 로마의 총독들이 왜 부임 지역의 귀족들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을 선호했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 백성들의 저항도 없고 또 자기가 직접 성가신 일을 처리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일을 처리하면 딱히 총독이 비난받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주로 현지 고위 관리들을 통해서 혹은 분봉왕들을 통해서 그 땅을 통치하는 것을 선호를 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다가 충이 먹어 죽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높았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높았던 왕이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여동생을 데리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동생 이름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버니게입니다. 그런데 이 버니게는 굉장히 미모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도덕성이 결여된 여자였기 때문에 유력한 정치인들에게 자주 시집을 갔다가 2년 만에 그 사람들이 자꾸 죽는 바람에 다시 헤롯 아그리빠 2세에게로 돌아오는 일을 반복했고, 항상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여동생 버니게를 대동하고 다니는 바람에 구설수에 자주 오르내리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들의 근친 관계가 공공연한 사실로 드러나게 됐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이 여동생 버니게의 관계입니다. 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이 화려한 귀족 남매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문제가 바울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아그리빠 왕의 조언을 얻어야 할 만큼 이 베스도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겼다 하는 것이고, 동시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베스도가 아그리빠에게 설명하기를 자신의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속해 놨는데 유대인들이 하도 고소를 하는 바람에 내가 재판을 해봤더니 별로 잘못된 걸 찾을 수가 없었다. 고소하는 사람들의 말을 증명할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더라 하는 것을 아그리빠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인이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로 항소해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을 내가 잘 한 것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다 하면서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베스도가 왜 이 일을 골치 아프게 생각을 했는가? 유대 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고 또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이 확고했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면 예루살렘에서 소요가 계속 일어나던 지역이 바로 유대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부임하는 총독들은 매일매일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소요가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면서 총독직을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전임 총독 벨릭스도 여러 그 소요 때문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날 만큼 당시 유대 총독의 자리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골치 아픈 자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총독 자리를 지키려면 현지의 상황을 잘 아는 귀족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베스도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스도는 이미 자기 입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볼 때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재판의 이 결과에 대해서 사실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구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베스도는 이 문제의 핵심은 뭔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바울의 주장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이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지 재판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베스도만큼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베스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은 뭔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땐 아무 문제도 없고 별 문제도 아니다. 아주 하찮은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보는 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주장은 뭐 재판할 가치도 없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일이 사소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얘기는 일생을 걸만한 얘기였고 생명을 걸만한 얘기였고 이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만한 아주 중대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성도가 하는 일들은 가치 없는 일이고 굉장히 쓸데없는 일들로 보입니다. 매주 주일마다 그들이 보기에 일요일마다 그것도 가장 좋은 시간 오전 10시, 11시 그 시간에 여행을 가거나 골프 치러 가거나 차라리 집에서 잠이라도 자면 좋은데 왜 힘들게 교회를 가는 것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돈을 내면서 교회를 가고 또 월급의 10분의 1이나 되는 금액을 매달 내면서 가고 또 새벽마다 가고 돈 받으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돈을 내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상식적으로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른 척 대충 넘어갈 일을 넘기지 못해서 사서 고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길로 가면 편한데 혼자만 다른 길을 가느라 어렵게 사느라 고생을 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사는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 눈에 사소하게 보이는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는 전부이고 또 존재 자체가 걸린 일이라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크리스찬 안에 있는 평안과 영적인 능력은 오직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시면 그 다음 날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다시 왔다고 했는데 여기 크게 위엄을 갖추었다는 것은 화려하고 웅장한 왕의 신분, 귀족의 신분을 표시하는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높은 사람들을 접견하는 장소에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또 천부장들과 귀족들을 초대한 뒤에 바울을 데리고 들어오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지는 아마 여러분 쉽게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이 왕과 또 총독과 천부장들과 화려한 귀족들의 옷차림, 그 옷과 번쩍이는 장신구들에 비해서 바울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촌부의 모습을 하고 아주 꼬재재한 모습으로 허름한 옷을 입고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접견 장소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귀족들의 내면에는 근친과 불륜과 더러운 죄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 죄수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들어온 바울의 내면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울의 내면에는 세계를 뒤집어 놓은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고 또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크리스찬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겉을 치장할 수밖에 없지만 내면이 풍성한 사람은 절대 겉모습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면을 가꾸고 채워야 되는 것이지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보기 좋게 자꾸만 치장하려고 하는 것에선 자꾸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내면에는 악한 영이 떠나가야 되고 죄의 더러움이 씻겨져야 되고 말씀으로 또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지 않으면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이 떠나가고 깨끗하게 씻겨졌다 해도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내면은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운다는 것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 하는 뜻입니다. 겉을 자꾸 치장하려는 것은 내면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겉을 자꾸 치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을 보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상이 평가하는 소리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차가 우리나라에 몇 대 없는 차다. 저 사람이 백화점 VIP 손님이라서 백화점 쉬는 날에도 저 사람은 쇼핑을 할 수 있다더라. 직장은 어디고 연봉은 얼마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소리에 절대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기 원하고 더 좋은 옷을 입길 원하고 멋있게 치장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많이 가지고 뛰어나다 해도 그 안에 불륜과 부정과 우상 숭배와 더러운 죄들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이 낮은 자리에 있어도 그 안에 천국이 있고 또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요 또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시간입니다. 조용하고 평안하고 완벽하며 정확하게 행동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자신만의 보폭을 옮겨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서 간다 해도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걸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내면은 항상 고요하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주님께서 한가하게 사시거나 게으르게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식사할 겨를이 없으셨고 주무실 시간도 부족하셨고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셨지만 우리 주님은 대중 속에 계시면서도 대중에게 휩쓸려 계시지는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이끄심, 또 주님께서 걸으셨던 보폭을 가지고 우리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내면이 강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루의 시작을 항상 기도로 또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점점 우리의 내면은 강해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고요하고 단단함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영광을 경험하시고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